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레위기 제1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12절까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로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가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배울 때마다 항상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창조시대. 시작. 창조시대.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족장시대. 시작.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책을 출애굽 광야시대라고 부릅니다. 시작. 출애굽 광야시대. 그리고 요수아서로 넘어가면 요수아서를 요수아 정복시대 혹은 가나안 정복시대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정복시대. 시작. 가나안 정복시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죠? 레위기를 배우고 있어요. 자, 레위기를 배우고 있다고 하는 말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아직까지 안 들어갔단 말입니까? 안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 광야에 있다. 자, 여러분 지금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광야에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고 산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산다. 하늘에서 공급하는 것을 지금 먹고 있는 그런 와중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하면서 먹거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꿀꽈배기 비슷한 이건 뭐지? 달고 맛있는 꿀꽈배기. 그런데 그것만 먹으니까 너무 지겨워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고기를 허락하셨죠. 지금 하늘에서 직접 공급하신 그것만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수많은 짐승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먹거리를 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레위기 11장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디 갈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던 거 끊치고 이제 너희들이 직접 농사에서 지어 먹고 살 것인데, 그리고 너희들 농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정한 것이 있느니라 부정한 것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지금 광야 시대에서 미리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다 찾아보시죠. 잘 접어놓으시고 책갈피로 잘 접어놓으시고 요수아 5장으로 넘어갑니다. 요수아 5장.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개혁주의자들이 목 놓아 외쳤어요. 자, 요수아 5장 없는 분들에서 좀 띄워주시면 구약성경 325쪽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자, 제가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제 여리고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더라. 자, 이제 여리고로 돌아가지고 유월절 지키고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서 소산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핵심, 제가 던지고 싶은 핵심만 말하면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일상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서도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생명의 만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일상도 열심히 살고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전체의 핵심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예요? 제사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이야기, 그죠? 일반인의 제사, 제사장들의 제사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있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뭐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의 첫 제사, 제사를 잘못 드렸을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제사법,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 얘기가 쭉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는 말이죠, 먹거리가 등장하더니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정결한데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무엇부터 나옵니까? 먹거리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상의 정결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일상의 정결.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또 2023년도 버전으로 나오면 우리가 목사여 장로여 성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나와서 제사 드릴 때만 거룩하고 정결해서는 안 되고 바깥에 나가서 일상 먹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두 가지죠. 계속 똑같은 말 지금 반복합니다.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무슨 예배? 생활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자주 썼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예, 미사가 잘 돼야 미션이 잘 되고 미션이 잘 돼야 미사가 잘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거기서 은혜 받아야. 왜? 그 주일은 나의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 주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션, 나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모든 일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연약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잘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깨져요. 힘들어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죠? 허물과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대충 거기서 그냥 흘러가지고 좋은 게 좋다는 것처럼 사는 사람 있는 방면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거스려가지고 올라가 보려고 말이죠. 얘네처럼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애타는 마음,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괜찮다, 수고했다, 노력했다, 다시 한번 더 널 새롭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위로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도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 그런 말씀이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레위기 11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보시면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는데 왜 출애굽시켰냐 라고 한다면, 자 봅시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그 다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드리려 하노니?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를 출애굽시켜라.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기를 원한다? 제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애굽에 있으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못하게 하고 못하니까 그 출애굽시켜가지고 결국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같은 말 반복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배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배 이후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출애굽기에 머무는 신앙이에요. 근데 레위기까지 아는 사람은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 여러분 그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법, 하나님께서 결국 그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내 삶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생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일상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결국 예배와 삶, 구원과 행위는 다 뭐다? 동절의 양면이고 세트로 따라 나와야 이게 온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계속 문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키포인트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외우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6절, 내 소유 삼으사 가지고 뭐 할 텐데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예배 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며, 아멘. 그 다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신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 되고 내 소유 되게 하고, 내 소유를 왜 삼으시는데요?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나라 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레위기로 바꾸면 뭐죠? 제사법과 무슨 법? 정결법.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예, 공예배와 삶의 예배.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로마서와 야고보서.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과 그 이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냐 말이죠. 여러분, 예배 드린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가 예배 목숨 걸어야 되지만, 예배를 왜 드리냐 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또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서 뭐 할 건데 할 때, 거룩하게 살아서 너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믿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결국 영원하에 제사 삼는 것, 이거로 다 연결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위에서 통으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레위기 11장의 주요 핵심되는 그 구절이 44절 45절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같이 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거룩한 게 맞아요. 예, 이거는 당연한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한 거룩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다시 신약으로 바꾸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성전 삼으셨다면 나는 의지적으로 100% 완벽하지 못하지만 의지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인 바뀌었거든요.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 구원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불순종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의지적인 거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거룩하게 살 마음이 눈꽃만치도 없다. 자꾸 그 사람을 그냥 말로 믿지 말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선포해줘야 되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예수인데 넌 보니까 아직까지 자아가 못 죽었구나.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여러분 계속 봅니다. 44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45절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만 거룩하라 그러면 도무지 불가능이지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커넥션, 여러분 연결되어 있으면 거룩은 다시 한 번 더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입니다. 그분과 관계가 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도 따라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거룩하라, 그리고 먹어라, 먹지 마라, 정하다, 부정하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판결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이 레위기 11장 말씀에 거룩해라, 정하다, 부정하다, 먹어라,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굉장히 내 마음이 어렵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잔소리가 심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눈만 똑바로 쳐다보지 말고. 네? 구약의 율법이 말이죠, 율법이 너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면, 불편 마음이 들면 그 사람 중생 못한 사람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우리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내 아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사사건건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겠냐 하면서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주인 바뀐 사람이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 먹어라 먹지 말라 정하다 부정하다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서 한 이야기요,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요. 들어가기 전부터 너희들이 앞으로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때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전에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마우시죠 여러분? 고맙단 말이죠. 고맙단 말이죠. 얼마나 고마워요. 자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 가지고 제가 한 2번 정도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기억하시든 기억하지 못하든 앞에 그걸 내두고, 그죠? 우리가 새로운 관점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렇습니다. 제가 시즌 1 때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동물을 통해서 그냥 너희들이 상징적으로 배워라 라고 하는, 여기는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돼지고기 먹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너무 근본적인 그런 해석 방법이에요. 돼지고기 얼마든지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런데 모든 여러분 정상적인 보수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위생적 관점에서, 문자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이것은 상징이다, 상징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진 거 먹어라, 그리고 책임지라는 거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먹으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성도로서 구별되다, 갈라지다가 구별되는 거거든요.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너희들이 늘 그냥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흘러버리지 말고 대책임질하는 그런 소나 그런 대책임질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먹음으로써 아, 나도 늘 이 토라 말씀을 늘 책임질하면서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시즌 1 때 말씀을 드렸고, 자 3절 읽었습니다. 9절 말씀 넘어갑니다. 9절 말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이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그래서요, 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어라.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대책임질하는 것은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보셔요. 27절 말씀. 네, 20절, 2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0절, 21절부터. 자, 곤충류 중에는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21절,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이게 이제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2절 보니까 메뚜기인데, 메뚜기 하면 생각나는 신약의 사람 누구죠? 세례요한. 이 메뚜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메뚜기를 먹었단 말이죠. 자, 27절 말씀 넘어갑니다.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볼펜, 빨간색 볼펜 가지고 밑줄 그시는가 하면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27절 말씀 보니까 발바닥이 지금 어디에 닿였어요? 땅에 닿여 있죠. 자,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부정한 것인데 굽이 있는 것은 정한 것이다. 자, 여러분 발바닥하고 굽 차이가 뭐죠?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이 차이. 자, 여러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것은 정하고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 없는 것은 부정하다. 이 관점도 결국 직접, 간접입니다. 다 직접, 간접이에요. 곤충도 여러분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어가지고 발로 뛰어다니는 것은 정한데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이것도 직접 혹은 간접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제가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잘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7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다 얻으십시오. 14절부터 21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고,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신약성경 177면 찾으셨으면 아멘.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도 미워했고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뭐였기 때문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직접, 간접 이야기예요. 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선언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예, 우리는 여러분 속세를 떠난 삶, 우리는 이런 불교처럼 속세를 떠나는 삶, 개톨릭 수도사처럼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그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아요. 그렇지만 직접 접촉이 아니라 간접 접촉이에요. 여러분 동물들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사는 동물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굽을 통해서 그게 섞이지 않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주석이에요. 자, 15절 말씀.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기도예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 안 살라 그러면 그냥 죽어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성경 보시면서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그 다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진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란 말이죠. 기도란 말이죠. 성기란 말이죠. 333 경건운동이란 말이죠. 우리가 비록 말씀, 기도, 찬양, 전도라고 하는 이 예배가 너무 여러분 세상에 일주일 동안 168시간에 비해서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예배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준단 말이죠.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어요.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뜻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나를 믿는 그 사람도 위함이니 전도되는 그 사람도 위함이니. 아멘.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점점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점점 명확하게 된다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내 소유 되겠다, 제사장 나라 되겠다, 거룩한 백성 되겠다. 결국 이것이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벌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376면 377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아멘. 자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해되시죠? 이제 16절 기록되었으되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몇 장에 몇 절을 인용한 겁니까? 자 여러분 여기 기억해놓고 밑에 쭉 내려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우리가 지금 설교 시간에 들었던 거 다 지금 기록하고 있죠, 지금. 자, 17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학벌, 집안, 이런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를 쓸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나그네를 쓸 때 항상 가져야 될 말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갑질하지 않을 수 있고, 항상 그 두려움과 거룩이 똑같은 단어란 말이죠.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나그네다, 언젠가는 하늘나라 간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된다, 거기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 조상들, 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조상들한테 내려온 것은요, 헛된 행실, 죄밖에 없어요.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죄 씻음을 받은 것은 시작,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돈으로 재산 받은 것이 아니고, 19절 말씀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의 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은나 금으로 내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배 드리고 예수의 피로 거룩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단 말이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예배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마지막으로 한 장 넘겨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띄워놓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너희 마음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라? 주로 삼을 때 거룩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어제 주일날 저녁에 우리 정주수 목사님이 자기는 아들이 우상인 것 같다 그랬는데, 그 내려놔야 거룩하게 된단 말이죠. 돈도 명예도 자기 욕심도 자기가 이것만은 절대로 놓을 수 없다 하면서 하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하늘과 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하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다 예수의 피로 박살내버리고 내 마음에 오직 주님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돼서, 날마다 여러분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하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른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결단들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코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항상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 항상 로마서는 야고보서와 연결되어 있다. 순서는 반드시 구원이 먼저고, 구원 그 이유가 그 다음이다. 처음에는 믿음이 먼저고 행실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다. 주일날 예배에 은혜 받는 것이 먼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동절이 야문과 같다. 이만큼 하시면 되시는 줄 믿습니다.